사자굴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사자굴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성도도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이 보여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신실한 성도도 무엇을 당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한다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대표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다리오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 두었고 그 3명의 대표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6장 3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마지막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벨사살이 어떤 왕이냐? 여러분, 갑자기 잔치를 하는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포구령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벽인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그런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62세였대요. 들리는 말은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었고, 그래서 2년 다스리다가 그의 사위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서 이제 드디어 고레스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이에요. 이제 바사에도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 메대에도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저 유대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들 위에 쓴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처치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적어도 20세쯤부터 국사의 관계를 맺는데요. 이때가 약 80세쯤 된 때거든요. 그러면 60년 동안 우리 오늘날 식으로 하면 정치에 6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60년을 탈탈 털어도
60년을 달달 털어도 그에게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60년 동안 정치에 나라 일을 돌보면서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런 분은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실한 성도들이죠? 다 신실한 성도. 6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냐? 그런데 저는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냈어요. 야, 이거 국사를 가지고는 이거 잡아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저놈을 잡아놓자. 그래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승낙을 받아낸 겁니다. 다니엘 6장 5절로 9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모였어요. 총리들, 호관들이 모여서 여차저차 다 꾸민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정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고치지 못할 금령을 냈다, 이 말이에요. 당시는요, 메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을 각 도로 나누면 120도가 되는데요, 120도라는 것은 120 작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120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다리오 왕으로서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요. 지금 모든 권력을 중앙에 딱 집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막 이제 독립운동하고 여기저기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령은 정말 중앙 집권적 모든 권력이 다리오에게 다 모일 수 있는 법령이에요. 어떤 신에게나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신이 있어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각 나라마다 요주의 인물들이 있죠. 특출난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막 지금 역적모의를 꾸미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아예 역적모의를 원천봉쇄시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든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아무도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려고 치면은 그냥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얼마나 중앙집권적인 왕으로 볼 때는 야,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위하는구나. 그러니 뭐 도장 안 찍을 수가 없죠. 사실 이것은 그들이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실한 성도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의 모습을 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다니엘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즉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 그 대표들,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저 위에서 땅바닥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요,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지는 노년들을, 떨어지는 뭐를? 노년들이에요. 이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냥 가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노년들이라고. 이런 노년들을요,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확 물어가지고 아삭아삭 다 그런 하다들이었어요. 그런 사자들. 이런 사자굴에 신실한 성도였던 다니엘도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니엘보다 더 신실한 성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털어도 60년 동안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신실하게 사는 거죠. 그런 신실한 다니엘에게도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고 어려움이 전혀 없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사자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30일 안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신실한 성도는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사자굴이 보여주는 교훈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여기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왕의 조서가 내려진 후에 그날 하루만이 아닌, 왕의 조서가 내리고 그날 하루만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요, 그날 하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오늘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잠수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를 붙들어가는 그 날도 어쩌면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다니엘을 고소한 근거를 찾던 사람들은요,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예요. 하루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꼬박꼬박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서 몇 월 며칠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했어요. 잡아갈 때까지.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많으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6장 11절로 14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그래, 그 일이 확실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우리가 며칠을 본 겁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하겠거니 근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이면 봐주겠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습니다. 15절 17절에 그들이 모여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할 수 없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요, 그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이게 저 뒤에도 나오는데요,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말이죠, 그는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항상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고 왕의 도장, 귀족들 도장 딱 찍었어.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갇혀서 죽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박수를 막 치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저 한 놈 처치했다. 우리 위에, 지가 감히 우리 위에 올라서려고 안 되지.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사자굴의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제 마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9절 23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슬피 소리질러. 이거는 다니엘이 죽었겠거니 그랬죠. 말은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니엘도 죽겠거니 그러고 슬피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거지. 다리오 마음에는요, 다니엘을 생각하면은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런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있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든 뭐 하든 다니엘은 그냥 항상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말하는 대로 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다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다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사자들이 어떤 하다들이라고요? 그 연놈들이 막 들어올 때는요, 그 연놈들이 들어올 때는 하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왜 떨어지는 거양 받아가지고 벽까지 덮던 사자들인데, 그 똑같은 사자들이 말이에요, 입을 열지 못하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됐어. 왕이 얼마나 기쁜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다니엘이 굴에서 나왔는데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사자굴이 보여주는 교훈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자신은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이 뒤에 다니엘 6장 25절 28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120나라예요. 120나라. 120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당시는요, 전 세계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너희에게 큰 병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왔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120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어라.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시대는 약 한 2년 정도, 그리고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 물론 고레스 왕 3년째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고레스 왕 1년, 원년이 아니고 1년에 유다가 해방령을 받잖아요. 해방령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1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권력 속에 있었어요. 권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다니엘은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게 마지막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레스 마음을 또 움직이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즉 다니엘의 구함을 왕이 잘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이 보여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니엘처럼 신실한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어려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니, 있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하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니까요.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이지만 어려움 당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삶에서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의 사자굴이 주는 교훈이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니엘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삶에서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